사람들 중에는 좀 대범하고 또 무던하고 이렇게 무딘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은 또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그냥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뭐 기차가 지나가도 그냥 머리만 침대에 탁 이렇게 대기만 해도 막 잠을 자고, 기차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들리더라도 자기도 기차 소리 내면서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소리에 아주 민감한 분들은 아주 작은 벌레 소리에도 이렇게 잠들지 못하고 밤새 이렇게 깨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바스락 소리, 부스럭 소리, 옆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민감한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민감한 분들은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민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에, 예민한 그런 양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살펴보았는데, 1절은 전체적인 큰 그림 주제를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이다. 그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양은 뭐라,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한심한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1절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2절 말씀에서는 거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그렇게 만족하는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 좀 구체적인 그 양의 만족의 이유, 목자가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푸른 풀밭이 있고 양들이 거기에 누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목자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양을 한 8년 동안 쳐보셨습니다. 저 유대에 가서 실제로 자기가 양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그래서 책을 한 권, 자신의 그
양을 친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이분에 의하면 양은 잘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양은 사실 아주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양은 꽤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잘 눕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이분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이렇게 맹수의 그림자만 비춰도 저기 맹수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었나 봐.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흔들렸나 봐요. 저쪽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거나 맹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만 보이더라도 무서워가지고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맹수도 아닌데 그냥 그런 낌새만 차리더라도 너무 무서워. 양은 되게 소심한 동물입니다. 무서움을 잘 타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움 잘 타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무서움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 그런데 양은 정말 무서움을 잘 타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임하거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맹수가 저 멀리서 어른거린다든지 나뭇잎이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흔들리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서 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양이 눕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양 사이에 이렇게 불화가 생겨지게 될 때 양이 눕지를 못한대요. 양은 이렇게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도 이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다 똑같은 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미에도 다 질서가 있죠. 여왕개미가 있고 여왕개미, 그 다음에 뭐 일개미가 있고 뭐 싸우는 개미가 있고 먹기만 하는 그런 새끼 개미가 있고 뭐 이렇게 다 개미들마다 다 하는 역할이 다 틀린 것 마찬가지로 양도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꽤 연차가 높은 그런 양들도 있고 꽤 힘이 센 그런 양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양들도 있고 여기 위계 질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갈등이 생겨지게 되면 그러면 양도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눕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양이 눕지 못하는 것은 이 파리 혹은 이 기생충, 그런 어떤 해충들이 괴롭힐 때 양이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 털 속에 얼마나 그 털이 많습니까? 그 털 속에 막 벌레들, 기생충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게 되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사람이야 막 손이 있어서 막 이렇게 긁을 수도 있겠지만,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나무에다 대고 막 몸을 부딪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먼지 같은 데다가 막 뒹굴고 막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양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파리는 이렇게 양의 코가 있죠. 코가 축축하잖아요. 이렇게 코에다가 알을 깐다는 거 아닙니까? 알을. 그러면은 그 알이 이렇게 부화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코 속으로 들어간대요. 코 속으로. 그러면은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돌이나 나무에다 머리를 박는데요.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이게 파리, 기생충, 해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몸무게가 쭉쭉 빠진대요. 몸무게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양이 배고프면, 뭐 당연하죠. 사람도 그렇듯이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런 것처럼 양도 배가 불러야 이렇게 쭉 다리를 뻗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는지 이렇게 누워서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양은 이렇게 눕지를 않는데요. 양 눕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눕지 않는데요. 양을 실제적으로 키워본 분의 말입니다. 그 양이 만약에 눕는다면 이런 여러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을 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랬을 때 양이 편안하게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을
너무 세심하게 잘 돌보는 목자인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사정들이 다 다를 텐데 그 양 하나하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니까 양이 그 목자의 목양하에서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돌아보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제가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2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세심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또 다른 한 예가 나오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한 가지 세심한 인도하심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제 막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쇼가 있다면서요. 쇼 싸이가 하는 흠뻑 쇼라고 있대. 흠뻑 쇼. 흠뻑 쇼에 몇 톤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흠뻑 쇼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아깝다는 거예요. 물이 아까운데 흠뻑 쇼 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뭄이들 가뭄이.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장마래요. 이번 주부터 가뭄이 해갈되고 얼마 전부터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는데 또 너무 비가 많이 올까봐 또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나라죠. 1년 12달 중에 자그마치 9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양들에게 물을 주는데 어떻게 물을 줄까요? 우물을 파가지고 저 깊은 데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양 구유통에 이렇게 쏟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자가 한 100마리 정도의 양에게 물을 그래도 먹을 만큼 갈증을 해소할 만큼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한 4-5시간 그냥 꼬박꼬박 4-5시간 꼬박 이렇게 일을 해야 물을 길어야 한 100마리 정도의 양에게 이게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가물 때는 이렇게 그냥 보통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우물에서 이제 열심히 길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고 이렇게 쉐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양에게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는 이 유대 나라는 안 오다가 비가 오는 이렇게 스콜 알죠? 비가 막 장대비처럼 쫙 오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물이 없는 그냥 평지였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갑자기 막 좀 낮은 지역으로 물이 막 몰려오면서 막 강이 돼서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양들이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이 막 비가 와서 갑자기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너무 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양이 또 무서워가지고 이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목은 마르긴 한데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 무서워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아유 괜찮다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도 양이 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막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 가서 무슨 물을 좀 먹어라 해도 양이 그냥 앞다리로 딱 버티고 힘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물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험 많은 목자는 이렇게 그 거세게 흐르는 그 물에 이렇게 작은 뚝을 이렇게 세워서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빼게 됩니다. 좀 넓은 평지에 물을 이렇게 빼내게 되면 물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잔잔한
물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양들이 안심하게 되고 이제 거기 가서 물을 먹게 된다. 여기에 다시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쉴 만한 물가,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잔잔한 물가, still water. still, 여기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수를, 원기를 북돋우는 시원한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still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죠. 콸콸콸 거칠게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물에서는 양이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을 막아서 이쪽으로 물을 한쪽으로 빼서 넓은 평지에 이렇게 물을 보내서 거기를 잔잔한 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그제서야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주 경험 많은 그러한 노련한 목자와 같이 이 목자는 양떼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살피고 세심한 돌봄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앞장서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양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그렇게 양들을 치듯이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그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잘 타죠. 여러 가지로 사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일반적으로 또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한 쪽에서 좀 불안해하게 되는 혹은 좀 예민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제가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요. 평소에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산책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다녀도 예민한 거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몸이 약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조금 아직도 약간은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게 제게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해서 민감해. 이러다가 다리 걸리면 어떻게 되지? 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부딪히면은 넘어질까봐 이렇게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싹싹 피해가지고 가면 될 텐데 앞에서 자꾸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천호공원을 이렇게 제가 한 10바퀴씩 이렇게 걷습니다. 천호공원을.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천호공원에서는 스프린터예요. 제일 빨라요. 저보다 늦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이제 앞질러 가는 거죠. 앞질러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삐뚤삐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원웨이거든요.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거꾸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룰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기가 약한 쪽에서 예민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야 돈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밥 한 번 사세요. 그러면 예,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밥 한 번 사세요. 근데 좀 가난하면은 밥 한 번 사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약한 쪽에서 주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로 자기가 연약한 쪽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에서 예민해지는 것처럼 연약한 쪽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죠? 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뭐 다른 것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대충 넘어가더라도 한 부분 예민한 부분에 딱 걸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사단이 안팎으로 괴롭힙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안팎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다 누구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공짜죠. 공짜, 거저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런 양식의 푸른 풀밭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한 삶,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수고와 우리 주님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불안에 떨지 마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목자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목자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목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다음 주에 모여서는 나의 목자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의 목자께서 내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어떻게 제공하시고 공급하셨는가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지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라면 먹을 텐데 라면, 짜파게티 먹을 텐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얼마나 내게 이러한 세심한 인도를 보이셨는가, 나는 이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나는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맞게 채워주셨지 뭐야, 제때에 나를 도와주셨지 뭐야.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